계속해서 로마서 8장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전체적인 목적이 1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8장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받으라는 말이거든요. 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있는데도 그 있는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마음에 새기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8장 전체는 1절 내용을 이제 입증하는, 증명하기 위한 그런 서술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정죄받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내용들이 8장 전체 내용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소 개념은 안 밖이 있잖아요. 안이 있고 밖이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인격체란 말이에요. 인격체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또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관계성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님, 나는 그분의 소유된 자. 이것에 대한 확실한 관계성,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한 가지만 유일하게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여기 어떤 조건, 어떤 제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8장이 기록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5절 이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건데, 5절 이하의 말씀은 4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들로 하여금, 야, 너희들 이 말 뜻 잘 모르지? 좀 더 내가 확실하게 설명해 줄게. 뭐 이런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영을 따른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딱 따르는 그 주체가 둘이에요.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또 하나는 영은 여기서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눈다고 했을 때 한 부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4절부터 쭉 내용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서로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대조해서 비교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야, 영을 따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조군, A 대조군은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육신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몸, 육체라는 말이 있고 육신, 육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원문 성경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이 원문 성경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되는데, 이 육신은 보통 우리의 신체, 우리 몸,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걸 말할 때 주로 사용하고, 이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본성, 이 육신이라는 말 속에는 이 죄를 품고 있다고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육신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 삶, 우리의 그 태어난 본성, 또는 이걸 이제 요즘 사람들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이 통상적으로 자연인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이 육신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대조군 A죠. 거기에 대조군 B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교회 용어로 바꾸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누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비그리스도인과 또 그리스도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8절은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비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갖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은 육신을 따르는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음 주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5절에 있고 또 하나는 8절에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는데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럼 태어나서 그냥 죄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죄성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성이 추구하는 삶이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 내면에 이 죄성이라고 하는 이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바로 육신의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는 말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육신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이제 성경 공부 교재들을 많이 집필했기 때문에 그럼 하다 보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트라이앵글, 마귀는요 이 삼위일체를 패러디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그 비슷한 것의 또 하나가 이 죄성의 트라이앵글, 삼각형이죠. 마귀가 위에 있고 이 죄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있습니다. 이 셋은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의 활동 공간이에요. 죄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 죄가 활성화되는, 죄를 새롭게 생산해내는 그곳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이 죄성은 다른 죄성을 가진 존재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죄성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공간, 그런 공간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자, 마귀는 이제 상위 꼭지점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성과 세상이 죄를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일에 모든 자원을 제공하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우리들 개인에게는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자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도 선악과가 얼마나 탐스럽냐, 이런 호기심을 우리 속에 심어주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또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는 마귀가 재미라고 하는 것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과 재미가 결합되면 세상에서 죄를 풍성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짓는 일은 재미없으면 안 짓죠. 재미없어. 죄가 재미있어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재미를 항상 오버해야 돼요. 넘쳐야 돼요. 다음에는 지금의 재미 가지고선 채워지지 않아요. 더 큰 이 죄악 가운데로 가야 채워져요. 이걸 이제 중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귀는 이 죄성과 세상이 활성화되는 일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붐업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여기 세상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 문화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땅, 이 earth, 이것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죄로 이 뭉쳐진 이 월드 컬처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무엇이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온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음란한 것입니다. 음란.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물신주의라고도 하고 또 유행을 추구하는 것이 이 돈으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자기 과시하는 것이죠. 나는 요만큼인데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놓고 폼 잡고 목이 곧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힘,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처드 포스터는 이 세 가지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성, 돈, 힘 이렇게 분류했어요. 성은 이제 섹스, 돈은 머니, 힘은 파워, 권력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분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성과 돈과 힘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것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죠.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로마서 8장에서 생각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두뇌의 머릿속에서 작용하는 두뇌 활동 뭐 그런 정도 그냥 행동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의 이 생각은 그거보다는 범위가 좀 넓게 우리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면 상태.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인입니다. 죄인의 별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이르는 말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죠. 바로 이 내면의 상태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당연히 이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결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한 곳에 빛과 어둠을 같이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일 것입니다. 결코 같이 있을 수 없죠.
바로 하나님과 죄인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죄성의 트라이앵글을 보더라도 우리가 마귀와 한통 속에 되어서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데,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라고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하는 것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면 그런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 살다 보면 결말이 뭐냐?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셔서 결국은 사망으로 끝을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망이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멎는 것이 사망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성경식 표현을 하면 첫째 사망이죠. 우리가 죽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사망이 있어요. 그 사망은 바로 지옥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결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둘째 사망인 지옥이 그에게 최종적으로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의 특징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진데 그 목적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두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바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정죄받지 않아요. 죄가 있는데 죄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소시적에 죄 많이 지었잖아요. 시골에 살 때 우리 집사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이렇게 넝쿨에 호박이 걸렸는데 그 호박을 따가지고 가더라고요. 자기 집 거 말고 남의 집 거.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소시적에 죄 많이 지었잖아요. 집사님이 돼서도 뭐 죄 많이 짓고 복사가 돼서도 죄 많이 짓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망한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의 법이신, 2절에 나오는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도 은혜를 막 여러분이 고백했잖아요. 은혜, 공짜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이 은혜라는 말은 8절 마지막에 선물은 주고 돈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거저 주는 것이죠. 은혜와 선물,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해서 받는 것은, 그것은 값이죠. 일당입니다. 구원은 내 쪽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거저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 스스로에 대한 구원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안 되고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진지하게 자기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심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내가 아직 불확실하다 하면,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과 상담을 하고, 아니면 저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8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건 구원의 목적과 연계가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바로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스크린을 여러분은 보시고요.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럼 뭐를 들어야 되는가 하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이 1번.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어. 그렇게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께서 도장이죠. 도장 찍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도장을 찍어주는가? 바로 너는 내 소유가 된 자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장을 찍어준다. 여러분, 이 인친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또 한 가지는 소유권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들은 그 주인의 표를 몸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인이라고 하죠. 불도장. 이마나 손목에다가 그걸 새기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도장을 보면 이게 누구네 종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이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소유된 자다. 성령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죠. 14절 보시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여기는 이는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좀 어렵죠, 성경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증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기업이란 말은 보통 이제 헤리티지, 그래서 뭐 유산 또는 뭐 상속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구원받음입니다. 구원받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 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하면 누가 확실하게 도장 찍고 보증해 주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보증해 주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 단락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원어 성경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속량이란 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속량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죄의 값,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안 죽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속량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노예가 다 값이 있었습니다. 노예에게 해당되는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 이게 바로 속량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둘째 사망에 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망하시고 우리는 안 죽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은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안 죽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함으로 그 앞에 그 얻으신 것 그랬습니다. 이 얻었다고 하는 말은 속량의 대가로 받아낸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위해서 나는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으신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소유한 이유가 무엇이냐? 맨 마지막 단락, 맨 마지막 줄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절을 구원하고 성령님이 확실하게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럼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제가 이제 아주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예배라는 용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예배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샤하 또는 아바드 뭐 이런 용어들이 히브리 말인데, 샤하는 머리를 숙이다, 구부리다, 땅에 엎드리다, 또 발에 입 맞추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과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아바드는 뭐 같이 이제 섬긴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가 아바디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용어 대신에 그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는 찬송한다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신약에도 찬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어 나오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랬어요. 기도라는 말이 바로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용어 자체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 찬송은 다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1장 13, 14절에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목적이 뭔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또 그분의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는 자에게 마땅한 것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주님께 있어요. 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느냐?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오늘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오늘 EV에 참석한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